악한 마음으로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 서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늘 새선중 새벽 기도를 묵상드림으로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빛을 비춰주시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하셨사오니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김한기 사관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오대양 눅제제에 흩어진 주의 종들이 새 선중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산제사 영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입을 크게 열어 찬양할 때 기뻐 받아주시고 마음의 소원과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소서. 깨끗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마음이 옥토가 되어 말씀을 들을 때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여 주소서. 복음을 들고 땅끝으로 흩어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언어의 장벽과 문화의 충격을 넘어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계시며 흙먼지 나는 길 위에서도 생명의 말씀을 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외로움이 저들의 마음을 덮을 때도 있지만 늘 보혜사 성령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감싸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사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열악한 낯선 땅에 살고 있는 아이들의 영혼육을 지켜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 진리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게 하소서. 저들에게 안전한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이해하고 품어주는 믿음의 친구들과 멘토들을 만나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천국의 향기를 날리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도 말씀에 깊이 뿌리내려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열방의 생명을 깨우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심은 복음의 씨앗이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 맺을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은 박상민 선교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선교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히시고 입술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어 말씀이 역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본문 말씀 들려주십시오.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산이 봉독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산이 봉독해 주세요. 예,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영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특송 읽겠습니다. 사랑 사랑 두 손에서 흐르고 생명 하늘에 눈물로 꽃 피우네 사랑 그곳에 물과 피의 희생이 생명 그곳에 하늘에 사랑 있네 차가운 겨울도 봄을 막지 못하듯 메마른 땅에 생명의 꽃 피우네 십자가 그곳에 나를 향한 사랑이 예수 그곳에 영원한 생명이 있네 구름을 품은 달도 들에 빈 백합화도 그 사랑 노래하네 내 입술 노래하네 사랑 그곳에 물과 피의 희생이 생명 그곳에 하늘에 사랑 있네 십자가 그곳에 나를 향한 사랑이 예수 그곳에 영원한 생명이 있네 사랑 사랑 두 손에서 흐르고
예, 오늘 GMS 필리핀 선교사님이시고 국제 내치유 상담학회 사무총장이신 우리 박상민 선교사님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네, 말씀 전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필리핀에서 사역하고 있는 박성민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존경하는 제 선배님들과 또 존경하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도 제가 이렇게 설교를 부탁하셔서 제가 많이 부족하고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 우리 전 세계 선교 함께 하시는 선교사님과 함께 하나님께 새벽을 깨우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하나님께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화면 공유하고 하겠습니다.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제가 설교 본문을 잘못 보내드린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과 8절인데요. 53절로 이렇게 읽어서 제가 아침에 다시 한번 PPT 다시 조정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52장 7절과 8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발이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보리로다. 아멘. 아마 제가 설교 본문을 잘못 보내드린 것 같은데요. 52절부터 52장 7절과 8절입니다. 제가 우리 선교사들이 선교복학하러 한국에 올 때도 있지만 병이 들거나 이렇게 어려울 때 쓸쓸한 마음으로 한국 귀국할 때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슬픈지 또 초라하고 왜소한지 꼭 실패자의 모습으로 귀국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연예인이라든가 뭐 유명한 사람들이 입국할 때 보면 많은 사람들이 환송하고 환영하는 것을 보고 참 마음이 씁쓸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과연 우리의 마지막이 어떨까? 우리가 천국에 입성할 때는 어떤 생각이 들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설교 부탁을 하고 기도하면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우리들에게 아니 저에게 위로의 말씀을 하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할까 그러다가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40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위로라 평강이나 또 회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눈에 많이 띄는데요. 그 위로하라는 말씀을 주셔서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아드 폰테스라는 말이 있죠. 라틴어인데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마틴 루터도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말씀처럼 오늘 제가 선교하시는 분들, 특히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 또 복음을 사모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할까 그러다가 주제를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했습니다.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기서 보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형용사 how라고 하는 말을 쓰죠. 말하는 씁니다. 어찌 얼마나 와 대단한데
뭐가 되느냐?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이 발을 수식하는 5개의 분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요, 평화를 공포하는 발,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발이고,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 통치한다는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라고 하는 표현을 5개의 분사 구조를 통해서 이 발을 형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곳을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을 때 우리가 가는지 안 하는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평안의 복음을 신발을 신고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 그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보통 많은 분들이, 또 여기 계신 선교사님이나 목사님들이 아마 이 본문으로 설교나 부흥회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도 많이 아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것은 과연 이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과연 무엇인지,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을 통해서 선교 사역을 통해서 어떤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영향은 8절인데요.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의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라 라는 그런 후속절이 따라옵니다.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아름다운 발, 어찌 그리 아름다운 발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이 무엇일까요? 첫째, 그 파수꾼의 소리로다. 그들이 이 소리를 높이 일제히 노래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소식에 반응해서 파수꾼들이 기뻐 노래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고대 사회에서는 전령들이 소식을 갖고 오면 파수꾼들이 그것을 지켜보다가 파수꾼들이 전령들이 오는 걸 보고 왕이나 신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파수꾼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전령이 옵니다. 그래서 전령이 오기 전에 다른 사람 다 준비하고 있다가 과연 어떤 소식을 갖고 오는지 다들 기다리고 있다가 드디어 파수꾼들이 와서 어떤 소식을 전하느냐, 그 소식을 얼마나 기쁜 소식이냐, 좋은 소식이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전령이 산을 넘어 가져오는 소식이 바로 복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기다리고 기다리던, 간절히 기다리고 기다리던 기쁨의 소식을 가져온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모두가 높이 일제히 노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듣고 싶은 소식이 무슨 소식일까요? 환호는 아마 완치했다는 소식일 것입니다. 치유받았다는 소식일 겁니다. 우리 동료 중에도 감옥에 계신 분이 계신데요. 재판을 받는 분도 계십니다. 그분이 무슨 소리를 듣고 싶을까요? 무죄라고, 한국으로 가게 됐다고, 이런 얘기를 들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험 보는 사람은 아마 합격의 소식을 기대할 것입니다. 됐다는. 운동선수는 어떤 소식을 원할까요? 우승했다고요? 같이 트로피를 높여 드는 이런 소식? 아마 이런 소식을 우리가 기대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선교제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요?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살고 죽는 일보다 더 중요한 복음을 전하는 것, 구원을 받게 하는 것만큼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복음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감격하는지, 그 소식은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 기쁘고 흥분된 온 백성이 미칠 기쁨의 소식일 것입니다. 천군 선사가 기뻐하고 오늘 본문의 파수꾼들과 같이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그 기쁨에 넘쳐서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는 그런 광경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천국에 가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구름같이 환한 증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그렇게 찬양하고 경배할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우리가 들어가면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과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우리 앞에 와서 저 선교사님 때문에 저 선교사님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이곳에 왔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선교사님 어서 오십시오라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눴던 빵과 사탕 그런 걸 먹다가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고요. 아니 우리가 직접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교회를 지나가다가 그때 우리가 사역하는 당시에는 복음을 듣지 못했지만 몇 년 후에 수십 년 후에 그 선교사님의 모습을 보고 교회에 나와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천국에 와서 우리보다 먼저 들어온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또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아마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구원을 받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 소망하고 기다리는데 선교사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소리 높여 찬양하며 기뻐하는 그 모습을 이 8절 상반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그 기쁜 소식의 주인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신다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참 가슴 아픈 일을 제가 한 세 가지를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가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사무엘에게 와서 우리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사무엘이 기쁘지 않아서 하나님께 속성에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이 왕을 세워달립니다. 어찌 이런 일을 하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왕을 세워달립니다. 하면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볼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고 계속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를 버려 자기들 이스라엘 민족 내가 그렇게 아꼈던 민족들이 나를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을 때 아마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그가 또 내게 이르되 인자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에스겔서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면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다가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이 영원히 있겠다고 하는 성소를 떠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얼마나 화가 나셨어요. 얼마나 속상하셨으면 하나님이 성소를 떠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 성소를 떠나시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것이 지옥이고요.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단테는 지옥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죽음, 육체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이 소망이 없는 곳에 영원한 죽음과 우리 형벌을 받을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사망해서 건져주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임마누엘로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소식처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8장 6절에서 성전을 떠나셨지만 에스겔 끝절에 가면 43장 4절 5절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그 성전에 들어오십니다.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셨다가 영광이 동문을 통해서 다시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7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초소 내 발을 두는 초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것이다. 내가 떠났지만 다시 와서 이곳에 영원히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9절,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 거라고. 그리고 에스겔서 48장 맨 마지막 9절에 그날 이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뭐라고요? 여호와 삼마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삼마가 뭔가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고. 하나님 임마누엘과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셨던 하나님이 다시 뜻을 돌이켜서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또 세 번째로 제가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께서 계속 속히 오리라고, 내가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20절에 보면 계시록 20장 20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안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제 생각에는 속히 오시고 싶어 하시지만 지금 아직도 못 오시고 계시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왜 못 올까요?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사들이 계속 하는 일이 가장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 예수님은 진짜로 진실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 세상에 나가서 그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죠. 온 세상에 나가는 그 복음을 전파하는 그 발을 하나님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왕이 되고 싶어. 내가 왕이 되고 싶어. 그렇지만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이 떠나가실 때 다시 돌아오시려고 하십니다. 누가 그런 일을 할까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고 싶어 하시는데 누가 과연 그 일을 할까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요?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복음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이 그 일을 하는 주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평안의 복음을 신발을 신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그 발이 너무 아름답다고 7절에 5번이나 강조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왕이 되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왕이 되시고 떠나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그리고 다시 속히 오리라고 하신 그 주님이 마침내 오신 수준, 누구 위해서 그럴까요?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로 인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천국 복음이 온전히 전파돼서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기다리던 마라나타를 외치던 그 주님의 재림하시는 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나 통치의 날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기도 모임이 너무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질 때 피조물이 창조주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창조주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왕이 되고 떠났던 그 성소로 다시 돌아오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누굴까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해서 영접할 때 성령이 그에게 임하게 되는, 떠나셨던 성령이 임하시는, 예수님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된 사이를 다시 이어나가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임재하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 있는 유일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유일한 소망은 복음을 전하는 그 산을 넘고 바다를 거는 그 발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발이라고 하면 아름답지 못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발을 가장 아름다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라고 하는 그런 탄성을 지르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 왕이 되시고 우리에게 돌아오시게 하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하시도록 하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과 꼭 같이 나누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눈을 마주 보리라는 뜻입니다. 원어에 보면 이는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라고 했습니다. 이는, 이 히브리어 카이라는 말을 씁니다.
비하인 이유라고 하는데요. 이는 왜냐하면 이런 이유가 무엇이냐?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키는요. 이유를 먼저 선행으로 기록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본문은 왜 파수꾼들이 기뻐 노래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는 것인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기뻐했을까요? 그들은 왜 그렇게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무엇을 보았길래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표준 세번역을 보면 아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의를 지키는 파수꾼들의 소리를 들어보아라. 그들이 소리를 높여서 기뻐하며 외친다. 주님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오시는 그 모습을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예,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시는 모습을 그들이 직접 자기 눈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표준 세번역으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가장 약하게 표현하는 번역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온으로 돌아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은 아주 매우 소극적이고 약한 해석입니다. 더 풍성하고 더 적극적인 해석. 아니,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의 해석은 바로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눈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다는 것입니다. 공동 번역을 볼까요? 들어라 저 소리, 보초에 외치는 소리, 시온으로 돌아오시는 야훼와 눈이 마주쳐 모든 함께 환성을 올릴 것이다. 누구와 눈이 마주친다고요? 하나님과 눈이 마주친다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과 눈을 직접 볼 수 있다고 해석한 것입니다. 역본을 한번 살펴볼까요? 민수기 14장 14절인데요. 위에는 개정개혁이고 밑에는 우리말 성경입니다. 14절 개정개혁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시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대면이라고 하는 페이스 투 페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을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하면 14절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것에 대해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여호와께서 이 백성 가운데 계시고 여호와께서 눈과 눈을 마주 대하듯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으며 그들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서고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 앞에서 행하셨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멘. 여기서 대면이라는 단어를 여호와께서 눈과 눈을 마주 대하듯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신인 동영론,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해서 표현하는 그 신인 동영론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그 대면을 눈동자로 표현하는 그런 구절들이 나옵니다. 스가랴 2장 8절인데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를 보내었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뭐라고요? 그의 눈동자,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신명기 32장 10절에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시. 우리를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지키시냐? 자기의 눈동자처럼 지키신다고 이 야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눈동자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소리만 들어도, 아니 성소를 보기만 해도 사람들은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는 매우 두려운 일이었었죠.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을, 복음을 전하는 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보게 해주신다고요? 오늘 본문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을 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민낯, 그것을 보여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민낯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전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자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저는 해석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신약에 와서 아마 하나님의 눈을 이야기하는 가장 약한 표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민낯, 자기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자기의 마음, 심장, 그것을 나타내는 자기의 눈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어마어마한 표현이 저는 가슴을 뛰게 만듭니다. 구약에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시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고. 하나님을 뵙다고, 보았다고. 그리고 보고 먹고 마셨다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기도 민수기 6장 24절 26절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기를 원합니다. 얼굴을 비추시기만 해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고요. 얼굴을 향해 우리에게 들기만 하셔도 평강을 주기를 원한다고 대제사장의 기도에 축복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굴을 비추시고 얼굴을 들어주시는 것과 넘어서 우리에게 자신의 얼굴, 자신의 민낯, 자신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우리에게 눈과 눈을 보여줄 수 있다는 이 어마어마한 해석을 보고 저는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눈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눈을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신다고요? 무엇까지 허락해 주신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눈을 바라볼 수 있는 상상할 수도 생각할 수도 없는 들 수도 없는 하나님의 눈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WB나 킹 제임스 버전 흥정협이나 공동 번역이나 또 민수기 14장 14절의 번역처럼 이 하나님이 돌아오신다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바로 볼 수 있는,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구에게 해준다고요? 바로 산을 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신다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복음 현장에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 구원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는 우리는 잘 압니다. 주님의 심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빌레몬서 1장 12절에는 내가 그를 돌려보내니 그는 내 신복이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이 신복이라는 말은요. 내 마음이라고 내 심장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헬러로 스프랑크론이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눈만 봐도 그 일을 뭘 시키는지 알고 내가 그 일을 하는 내 신복, 내 마음, 다윗을 보고 내 마음의 합한 자라고 말씀하신 그 다윗을 내 마음의 합한 자를 내가 찾아다니면서 드디어 찾아서 내 뜻을 이루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절절한 결심과 결정.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의 심장을 갖고 있는 피 묻은 복음의 십자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눈을,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그 일을 하는 사람, 그것을 하나님은 내 신복이라고 아마 표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장 7절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을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라고. 그래서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발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복음 전하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축복인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7절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막 기뻐하고 어찌 이렇게 좋은 일을 하냐.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 기뻐할 분이 누구인가는 내가 복음을 전해서 내가 성령 충만해서 내가 기쁨이 되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가시고 싶으실 때 나를 보내셔서 가시고자 하는 곳에 서서 복음을 전하는 그럴 때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왕이 되시지 못했는데 왕이 되게 하시고
에스겔에서 하나님 영광이 떠나셨을 때 영광으로 다시 돌아오시게 하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그 소원을 이루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어찌 얼마나 정말 대단하다라고 하는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라고 하는 감탄사의 주체가 바로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듣는 종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아니, 하나님을 감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신약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길을 가실 때 한 여인 마리아라고 그러죠. 그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0절에서 13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냐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을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하게 하리라.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그 여자가 했던 것을 온 천하에 다니면서 이 여자가 행한 것을 이야기 좀 하라고. 이 여자가 나에게 이런 일도 했어. 무슨 일? 좋은 일. 그 좋은 일을 beautiful things라고 했던 표현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을 하셨으면 기억하라고 했을까. 그 일이 얼마나 마음에 드셨으면 좋은 일이라고 하셨을까. 그 beautiful things를 우리가 오늘 이사에서는 how beautiful things라고 하는 표현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beautiful things라고 하는 표현은 참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아가서에는 다섯 번이 나오는데요. 시간 관계상 그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도 하나님도 좋은 일, beautiful things라고 하는 표현을 계속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네.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때.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때 예수님이 어떠실까요? 시인 동영형으로 표현했지만 저는 이 표현을 너무 좋아합니다. 예수님이 기뻐서 춤추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서 춤추신다고요.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때, 열방이 죽게 돌아올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나님이 왕으로 자정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서 다시 영원히 있겠다고 하시는 에스겔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실 때 그런 일을 하게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오늘 본문은 그런 표현의 축약기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그 일을 하는가? 바로 전도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선교사가 그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춤추게 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가슴을, 주님의 심령을 뜨겁게 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저는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라는 표현 안에 이 표현이 함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는 영광의 주인공, 평안의 복음을 신고 산을 넘는 자가 되어 영광과 축복, 하나님의 감탄을 하게 하는, 감동받으시게 하는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러분이 복음 전환자로서 어떤 꺼리낌이나 불편함거나 위로를 받지 못했다면 제가 부록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성경의 가장 귀한 책, 물론 성경의 66권 한 구절 한 단어 하나 다 귀하지만 만일에 가장 귀한 책 그러면 뽑으라면 많은 분들이 로마서를 뽑을 겁니다. 로마서는 신학의 보석, 신학의 왕관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있죠. 신학의 보석, 신학의 왕관이라고 하는 그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 1장부터 15장까지 쭉 보면 16장에 부록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민수기 36장처럼 부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부록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참 많이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부록 같은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극장에 가서 영화를 재밌게 막 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가면 이런 영상이 나옵니다. 제가 무료 챗GPT를 사용했더니 이렇게 좀 엉성한 자막이 나오는데요. 엄청 중요한 것은 영화를 보면 이 뒤에 맨 마지막에 감독이 누구고 주인공이 누구고 뭐 부모가 누구고 친구가 누구 이런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맨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인생에 쭉 우리를 영향 줬던 많은 사람들이 나올 겁니다. 우리 부모님, 이웃들, 친구들, 선배들, 많은 사람들이 나올 겁니다. 그 중에 우리에게 원수 같은 사람들, 우리를 배신했던 사람들, 우리의 상처를 준 사람들, 원수 같은 사람, 원수가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라 원수 1, 원수 2, 원수 3, 뭐 많은 원수들이 나올 걸지 모릅니다. 심지어 우리에게 가슴에 큰 구멍을 뚫었던 사람, 가슴을 후벼팠던 사람, 아니 가슴을 갈기갈기 찢었던 사람, 그런 사람, 사건, 사고들, 절대 용서하지 못할 사람, 내 발목을 잡았던 사람들, 내 쓴뿌리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 사고들, 사건들. 왜 많은 사람과 사건과 사고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요? 아마 저는 저 한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의 선교사를 만들기 위해서, 한 사람의 주인공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선교지에서 제가 많은 사람을 구원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만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구원을 하고 저를 제자 삼고 저를 한 사람의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곳에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영화의 맨 마지막에는 아마 이런 자막이 나올 겁니다. 총감독 하나님. 각본도 하나님이 쓰시고요. 디자인도 하셨고요. 연출도 하셨고요. 기획도 해주고요. 대본도 쓰셨,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고 오직 한 사람. 우리 선교사라고 하는, 목사라고 하는 사람, 권사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 주인공의 여러분의 이름을 아마 써놓은 그 영화가 피날레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많이 다듬어 주시죠. 한 가지 요약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왕이 최고의 궁전을 건축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재료를 수입해서 최고의 궁전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프랑스에서 가장 멋있는 거울을 수입해서 갖고 왔는데 그 거울이 안타깝게 깨졌습니다. 다른 포장한 것도 갖고 왔더니 거기서도 유리가 깨졌습니다. 너무 속상했지만 그 건축가는 많은 고민 중에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이 거울을 깨진 거울을 더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깨어진 거울로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우리의 모습과 저는 모세를 만나고 싶습니다. 모세를 만나면 그 피부가 아마 굉장히 거칠고 그 자외선 아니면 태양에 비해서 그 검은 모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팩을 하거나 성형수술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깊이 배인 주름이 모세를 대변하듯이 우리의 상처 아픔처럼 그 깨진 유리로 이스라엘 수도 테헤란에 있는 고레스탄 궁전에 코테 궁전이라고 불릴 정도 화려하게 꾸며진 그곳에 궁전 거울에 홀에 가면 아름다운 이런 깨진 거울로 이런 아름다운 궁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상처, 우리가 만난 사람들, 사건들 이런 것으로 발목이 잡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총 연출하셔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산을 넘는 자의 발을 만드시려고 우리 영혼을 만드시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접 핸드메이드로 왕관의 보석같이 이 멸관에 그 보석 하나하나를 우리를 하나하나 만드시고 다듬으셔서 산을 넘는 아름자의 발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관의 보석, 아니 그냥 간단한 면류관이 아니라 달려갈 길을 마친 후에 그냥 받는 생각했던 그런 면류관이 아니라 그 독특한 하나님께서 직접 핸드메이드로 깎고 깎으셔서 왕관의 보석을 잘 박으신 그 왕관을 우리에게 준비하셔서 우리가 천국에 입성할 때 그 왕관을 직접 만드신 핸드메이드한 왕관을 가지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또 허다한 증인들,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우리를 환영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외치며 소리를 칠 거라고 믿습니다. 생각한데 지금의 고난, 로마서 8장 18절인데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다이아몬드를 깎는 것처럼 어려운 일들, 그것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왕관의 보석을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에 총감독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인공 되셨게 만드셔서 그 일을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일에 하나님의 잔치에 즐거움에 참여하게 할 거라고. 그리고 그때 임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예비한, 언제로부터요? 창세로부터 준비한 그 잔치에 예배된 날을 상속받으라고 할 것입니다. 여기 기록되지 않았지만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천국에 입성했을 때 지금은 비록 알아주는 이 없고 외롭고 쓸쓸하고 병들고 힘들지만 우리가 천국에 입성했을 때 우리에게 핸드메이드된 우리만의 딱 맞는 면류관을 준비하시고 허다한 주민들과 또 수많은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우리를 환영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산을 넘는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라고 하나님의 감탄하시는 주의 직분을 주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지금 어렵고 힘든 길을 가고 있지만 지금의 고난은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도 할 수 없다고 하시는 말씀을 믿고 우리가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고 이 길을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큰 영광 받을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세우신 강사님을 통하여서 오늘 귀한 말씀을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을 춤추게 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또 여전히 병석에서 고통 가운데 계시는 우리 동료 선교사님들 위하여 또 간호하시는 가족들 지치지 아니하도록 또 그들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우시어서 부족한 것 때문에 대하지 아니하도록 시간 다 같이 또 특별히 사고로 또 하나님의 만지심과 치유가 필요한 우리 동료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시간 모두 마이크를 모두 열고 모두 다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인상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시간 또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족을 깨워서 예수의 이름 온 땅에 하나님
아름다운 거하며 우리를 내 구하게 좋은 소식을 듣기 아니하면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여 저를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름다운 자에게 그것을 나는 위하여 나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아름다운 자라고 고백하옵소서. 어디서나 너무 흘러버리는 하여 저기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아침에 하늘을 영원을 우리에게 무섭거나 모든 선교사님들이 사들의 기쁨 영원히 자들의 기쁨이라는 것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바라보시께서 우리를 눈동자로 도움이 되게 그 사랑스러운 눈길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 성사님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를 알게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니 하나님의 나의 다시는 어디를 은혜를 베푸시며 각자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오늘 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들을 통하여 어떤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구하시고 내 마지 마음의 칭찬이 되게 하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아버지를 나의 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복된 성도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나에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같이 함께 하시옵시고 눈을 떠서 보게 해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버지 얼음 냉수와 같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를 듣고 찬양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돌아오는 말씀으로 영과 혼을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영의 기름을 마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마음을 인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하나님과 좋은 것만을 주시기를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나님과 말을 편하게 하시고 합니다.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하게 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기쁨과 날마다 저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 날마다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아버지께서 마음을 위로하여
주셔서 이곳으로 하나님의 전신과 바라보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바라보게 자녀들이 영적인 부여를 가지고 하여서는 이렇게 할 수 있는 마음으로 마음쓰어 이런 식으로 밝아야 주옵시고 하늘의 영광이 제 기쁨이 되게 세우신 받은 많은 오직 예수로 하나님만 높이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주셔서 오직 예수 그것만 높아지게 진리의 영으로 함께 주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영재분하게 역사하시고 주님이 어제 능력자가 있게 하시고 선교사님께서 눈마다 함께하시고 회복을 해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같은 부은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수술의 절차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여 십자가에 맞으시고 나은 것과 말씀하신 주님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시고 마음마다 치유하시고 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함께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치유하시며 회복케 하시고 하나님 아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수의 신도사를 역사가 나타나고 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있는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옵소서 모든 전도사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드러납니다 승난 권사님 세상 사기로 하나님 믿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배와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소생케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들로 신하며 세움드릴 수 있는 결과를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서 놀라운 역사심이 있도록 아버지 내 치료 하나님 교통사고 교통사고 하나님 역사심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한약 치료에 돌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암세포를
메시아의 죽은 것을 와 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너희여 나의 아버지를 너를 하시옵소서 메슬론 너를 역사하시며 하시고 시력이 보았으며 모습으로 열매맺는 역사가 낙관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하시고 손길을 감고 열감하여 나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하나님과 하신 가운데서 마귀 하시고 하나님의 백기하게 성교에서 이루시는 참으로 함께 하시고 믿음과 성교의 천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주님과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박상민 선교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고백과 감격과 감사를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며 나가기를 견단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치 않는 질병과 사고와 사건으로 고통받는 우리 귀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동료 선교사님과 가족과 또 부모님과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전절자로 십자가의 포자로 십자가의 증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복음의 신발을 단단히 메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신발을 신고 산을 넘는 발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의 중심, 내 신복, 내 마음이라고 잘했다 칭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셔서 마침내 믿음의 경주를 끝내고 하나님의 영광된 나라에 입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 선교사로 오시고 다시 오시길 기다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택정하시고 부르시고 전도자와 선교사로 부르시는 하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복음의 능력과 선교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위로 역사 감화 감동 충만의 역사하심이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위대하신 역사에 복음의 신을 신고 산을 넘는 복음 전도자로 위대한 헌신을 끝까지 달려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과 사역 위에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25, 26 KWMI 표를 하시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하면 열방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열방으로 합니다.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신 박상민 선교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순서를 맡아 수고해 주신 여러 선교사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예배 순서를 맡으신 분들은 6시 40분까지 입장해 주셔서 마이크 테스트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로스크를 구체적으로 적용하고자 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이 7월 14일 오후 3시 한국 시간입니다. 담당 코디는 심윤미 선교사님입니다. 여기에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하신 분들은 벌써 방에 다 들어오신 분들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줌으로 들어가셔서 교육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새벽 예배 강사 추천을 원하시는 분은 우리 전소피아 선교사님께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셨고요. 14일은 우리 김차용 선교사님, 15일은 이훈 선교사님,
16일은 허학봉 선교사님, 목요일은 김호욱 교수님, 금요일은 박성규 선교사님, 저녁에는 우리 한국 대표 선교사님이 되시는 서기원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저녁에는 정말 우리들의 선교사님들의 선배님 되시고 또 말씀 우리 전해주신 이가평 선교사님 파수꾼이여라는 제목으로 저녁에 말씀 전해주실 때 우리 선교사님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남아메리카 대륙 선교 기도를 하시고 언제든지 줌에 들어오셔서 5분이라도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분은 오늘 대륙별 모임으로 모임을 가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전해주신 우리 박상민 선교사님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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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귀한 반갑습니다. 말씀 다들 너무 감사합니다. 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회 시대 각 대륙별 회의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보, 회의실. 회의실. 대륙별 기도. 이건 해야지. 네. 대륙별.